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에 붙들려서 매를 맞고 또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천부장과 백부장이 들이 그의 로마의 진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죠. 자, 그럴 때 진영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허락을 받고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들었었던 바울의 회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전하죠. 20절까지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하자 비교적 잠잠하게 듣던 그들이 22절 앞절에 있었던 2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자 그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감동하였고 어떤 사람이 돌변하여 그 같이 아주 폐역한 일을 했는지를 본문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격동했다라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자를 없애버리자, 살려두면 안 된다. 고함도 치고 옷도 벗어던지고 공중에 먼지도 날리면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로마의 진영 밖에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을 이 로마에 있었던 군사들이, 병정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바울을 사정없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달려들어요. 당시에 이 사형 판결이나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소동이 벌어진 사람들의 지금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 로마의 법으로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면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그 당시에 모였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회심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감동받고 기뻐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편, 또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왜 시간만 되면 나를 치려느냐, 눈을 흘기면서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2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는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태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궁금한 일이 있죠. 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무리들이, 바울도 다 같은 유대인이었고요, 또 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같은 율법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을 꼭 죽이겠다고 그에게 마음을 먹고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잘못된 선민 사상, 시오니즘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우리만이라는 이 시온 사상, 바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간증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처럼 핍박하였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뭐하라고?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구원시키려 하느냐? 바로 이 점을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가 뭔데 이방인을 구원할 백성으로 가서 구원시키느냐라고 뭐예요? 지금 소동이 벌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에 짐승 취급도 못 받는 처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기들과 동등됨으로 취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한 수 아래라라고 생각했고요. 당시에는 당나귀와 이방인의 차이점은 이방인은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 당나귀와 이방인을 동급으로 동물 취급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이방인이라고 특별히 미워할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도저히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지금 그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면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오늘도 바울 또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망치가 필요해서 옆집에 망치를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안 빌려준 거예요. 망치 없다고. 그런데 이 망치를 가졌던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연장이 없었냐면 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빌리러 온 사람 집에 이 사람이 가서 톱을 빌리러 간 거예요. 뻔뻔하게. 가서 톱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망치 빌리러 갔다가 퇴짜 맞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톱 없어요.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톱을 주면서 톱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처럼 망치가 있는데 망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줘요. 왜요? 나는 당신보다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톱 빌려줄게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톱 가져가는 사람이 톱을 가져가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톱을 빌려가면서도 절대 고마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달라. 나는 너희들과 생태가 다르고 태어난 존재가 틀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네들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시킨다는 말을 들으니까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그들이 신념으로 생각했었던 율법이 깨지는 거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야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로 받지 않은 그런 짐승과 같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 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교만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우월감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참 보면 정치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보면 입장 바꿔 틀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야당일 때 여당에게 지적하고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지적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지 못하고 똑같이 하는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수없이 우리가 말하면서도 아직도 다른 사람과 나는 같다, 다른 사람과 나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직분이 조금 더 높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혹시 우리에게 그런 우월감이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지요?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헛되게 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가부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로는 유대인들의 교만을 꾸짖으면서 나는 더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머리를 숙이고 좀 더 인사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웃으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이 뜨거운 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지요. 자,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시문하라 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천부장이 자칫 잘못하면 소동이 벌어질 것 같아서 바울을 영내로 우선 보호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소동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채찍질로 신문을 하라고 명을 내리죠. 바울이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로 방언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을 향하여 헬라어로 이야기하다가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말로 말을 했는데, 히브리 말을 이 아마 로마 군사들은 천부장은 잘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채찍질하여 신문하여 그것을 밝히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흥분한 것을 보니까 바울이 잘못했을 것 같다라고 지레짐작한 거죠. 자, 천부장은 어리석었을까요? 어리석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어리석었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 시민이 어느 시민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천부장이 그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그랬으면 왜 그랬는지를 먼저 바울에게 물어보든지,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격분했는지를 물어봐야, 자초지경을 물어봐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따져봐야 하는데, 그리고 채찍을 들어도 될 터인데 먼저 채찍을 들어서 신문하려고 하는 잘못된 성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25절부터 29절에 무서운 채찍질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은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죽줄로 묶은 백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된 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는요,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시민권을 얻는 것 중에 참 얻고 또 얻고 싶은 시민권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미국 시민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영주권 이거 얻는 거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시민되고 이 영주권 얻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로마 시민권을 당시에 획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길이 있어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로원에서 유공자로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큰 업적을 행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어도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유공자들이죠. 둘째는 부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면 그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양부모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집안이었고 굉장히 높은 그 부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권력 또한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 로마 국가에 특별한 의무를 다하는 자유시의 출생자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4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투자 이민처럼 돈을 많이 내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로마로 자기 시민권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부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부장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얻기가 어려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특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당시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특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특권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기 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다 뭐예요?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당시에 노예들을 배당하여 로마 시민권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노예가, 집에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노예가 대신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 시민은요,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채찍질을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로마 채찍을 때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그 어디에도 채찍질을 맞을 수 없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 과정에서는 그 어떤 죄가 있어도 채찍을 맞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체벌할 경우에는요, 그 체벌한 사람은 엄청난 엄벌의 처벌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로마 시민은요, 로마 법정에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호소해서 로마 법정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에서 로마 시민들은요, 그 나라의 법으로 뭐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로마는요, 로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미군들이 죄를 져도 어디 가서 법정에서 여러분 서 있어요? 우리나라 법정이 아니라 미국 가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예? 또 처형당한다고 해도요, 그들이 처벌을 당하고 처형을 당해도 아주 흉측한 죄를 범해도요, 절대 십자가 형틀에는 매달지 않습니다.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틀은 매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지 않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죄를 범하고 흉악한 범이어도 참혹한 그런 형틀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요, 누가 보는 앞에서 절대 매질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어요. 특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러자 29절에 보면 천부장 또한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30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로마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고통은 피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법정에도 세우는 거죠. 잘못한. 그래서 율법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은 왜 구태여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을까요? 왜 살아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무모하게 생명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그는 뭐예요? 전도하여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꿈이죠. 대단한 꿈. 자기는 로마 황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엄청난 비전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한껏 이용했다라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천부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위기를 면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민권, 국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줘요? 나라와 또 대사관이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다가 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국적이 어딜까요? 미국 국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원정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미국 가서 뭐예요? 태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누가 뒤에 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억류가 되어 있거나 피납을 당하거나 납치가 당하면 미국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가 자기를 살려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서도 몇 안 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0.01%의 아마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국적, 영주권, 시민권 등도요, 이 세상에 살 때만 유효한 거예요. 성도라면 적어도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벼슬로도 안 돼요. 뭐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얻은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더 자긍심과 더 대단함을 지금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비록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위험도 처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 가슴 속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아주 신기한 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스러우니만큼 놀라운 것은 이 수도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가면 특별히 다른 행동도 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가정에 가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픈 사람 옆에서 침묵하여 기도합니다. 그냥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다가 떠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하게 병이 나요. 어느 한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도사를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 이 사람하고 하루를 지내고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 사람이 나오고 하루가 지나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 고을에 문제가 있다면 언덕 위에 올라가 그 고을을 바라보고 조용히 침묵하다가 며칠이 지난 후 떠나면 이상하게 또 그 고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자 그를 쫓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 어떤 영성이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이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서 노동하고 또 농사 짓고, 그리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가 되어지면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을 쫓아다녀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예수님처럼 기사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의 제자들이 아무런 해결이 안 돼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당신이 가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스승님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대답에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겸손하게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내가 더 똑똑해서 그것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무슨 큰 직분이 있고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더 온전히 붙드느냐, 그것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사도 바울 그 가슴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갔을 때도, 다시 복음을 전할 때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들이 소동을 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굳은 일도 만나고 쉬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꼭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향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간증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야기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 그렇게 자기 민족이고 자기와 함께 썼던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어떤 반응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을 향하여 일어서고 그분을 향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